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뉴질랜드에서는 Mother's Day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는 또 Mother's Day와 Father's Day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Mother's Day고 10월달 되면 또 Father's Day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이제 하루만 딱 이렇게 정해놓고 있죠. 교회력에서도 역시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가르치는 그러한 날이죠.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는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인도하고 또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유산을 물려준 가정이 나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수되었으며 또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그 거룩한 유산의 계보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유산은 믿음의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믿음의 3대가 나온다고 했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이제 아들인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6절 전후로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한 회당에서 전도를 했죠.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언제나 이렇게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고, 스스라는 것은 제우스 신이라고 하죠. 또 허메라고도 합니다. 허메는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나바를 스스라고 했고 바울을 허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신처럼 섬기려고 했죠. 그러나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유니게의 남편,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핍박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이스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가족에게 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면 회당에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 등 이렇게 모세 오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언약의 백성에게서 제외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그리고 어린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무서운 핍박을 견뎌내야 합니다. 특별히 유니게의 경우, 로이스의 경우에는 그의 딸 유니게와 외손자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이스는 훌륭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도 역시 완전히 어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가 함께 믿음의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이런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믿음의 1세대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가 이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비록 가족 중에서 처음 시작한 믿음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그러다 보면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었고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마음이 좀 느슨해진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것이죠. 아마. 예.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믿음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과의 첫 만남,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은 화려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누군가가 결단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작고도 조용하게 시작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미지근합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자녀 앞에서 신앙의 확신이 부족하신 분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다음 세대가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불을 붙여야 그 불이 가정과 교회를 밝게 비춥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로이스처럼 믿음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유니게처럼 아이를 품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디모데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믿음의 이 세대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지금 여러분들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째로 믿음의 유산은 믿음의 전수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로이스와 유니게가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이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로 전수되었습니다. 유니게도 역시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유대교 신앙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게는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유니게도 디모데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본을 보이며 그의 아들 디모데가 훌륭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로이스와 유니게의 삶에는 그 믿음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을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하면서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부모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담당하던 고등부 부장을 하시던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분이 장로로 섬기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니던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장로님은 이제 점심시간 내내 식사도 하지 않고 회사 건물 계단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직서를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사직서를 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걱정을 했겠죠. 태산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간다고 나왔지만 그 집사님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좀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좀 어렸습니다. 학교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돈 500원을 주고 가더랍니다. 직장을 그만두었으니까 아빠는 이제 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돈 500원 이것을 들여서 아빠가 오늘 필요할 때 쓰라는 겁니다. 아들은 비록 어리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도 역시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들거나 번거로운 일이 생기면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마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들도 역시 조금 피곤하고 어려우면 예배를 쉽게 빠져버릴 것입니다. 학교에 숙제가 좀 밀려 있거나 시험을 친다면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전수가 계속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와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을 할 때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적인 분위기를 가정에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유니게도 역시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흘러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본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쳐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요사는 믿음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바울은 한 젊은이를 떠올립니다. 그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 바로 디모데이죠.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무릎에서 말씀을 배우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그 씨앗이 이제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믿음의 유산이 단지 물려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 유산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이 남긴 그런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는 바울이 가장 가까운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젊은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혹시 좀 이렇게 믿음의 열매로 선교사로 간 사람이나 또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파송받은 전혜정 선교사님, 너무 귀한 분이시죠. 오늘날 성도들도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길 원할 겁니다. 학벌, 직장, 집, 돈. 그러나 그 모든 유산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믿음만이 영원합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디모데 같은 열매가 자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그 거룩한 계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고 자녀가 자라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기억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보다 부모님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새벽마다 기도했어. 아빠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꼭 의지했지. 우리 집은 항상 감사하는 분위기였어. 이런 기억은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평생을 흔들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게 만들 것입니다. 반대로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 교회는 다녔지만 집에서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이런 기억은 믿음을 단절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